시편 32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32편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 무슨 뜻이야? 교훈이라는 뜻이야. 가르침. 다윗이 가르치는 가르침.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가르치는 게 들어있어요. 누구를 가르쳐요? 우리들을 가르쳐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제는 뭐에 대한 걸까요? 죄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30편은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썼어요. 언제 썼을까요? 몰라요. 언제 쓰여졌는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이 쓰여질 때를 생각을 했어요. 언제 쓰여졌나? 바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쓴 것으로 보여져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가져버렸어요. 남의 걸 빼앗은 거죠. 다른 사람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서 빼앗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위였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이 엄중하게 책망하셨어요. 밧세바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 아기가 아팠어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많이 아팠어요.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이 밧세바가 낳은 아기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무릎 꿇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기를 죽였어요. 왜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다윗을 놀릴 거니까. 왜냐? 그게 간음해서 태어난 아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아기가 죽기 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는 죽을 것입니다. 그 아기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결국 그 책망대로 아기는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지,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죄를 짓자마자 바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찾아와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찾아와도 돼요. 그런데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아가 죽고 난 바로 직후에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밧세바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낳은 다음에 찾아왔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1년.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1년 동안 다윗은 어땠을까? 우리아 장군 죽였고 다른 사람 부인 빼앗았어요. 사람들은 놀렸을까 안 놀렸을까요? 사람들은 놀렸을 거예요. 큰 소리로 맡아고, 저기 말이야, 다윗이 저기 우리아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았대. 저기 말이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부인을 빼앗았대.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수군수군 됐을 거예요. 다윗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의 죄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책망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죄를 회개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가 바로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 죄에 대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용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복부터 시작하죠. 복. 자,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서 복이 있도다. 그 말은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시편 1편에 나와. 1편에. 시편 1편 맨 처음에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정말. 복이 있도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두 번째 복이야. 첫 번째 복은 악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복이라면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리움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시편의 두 번째 복.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안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죄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죄 안 짓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 있나? 없어요. 없어요. 다 죄를 짓습니다. 다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약해요. 다 죄를 지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또 필요할까요? 용서가 필요해요. 죄를 지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일도 없어. 하나님한테 죄를 안 지었으면 하나님한테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정죄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죄가 가리워지고 허물을 덮임받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용서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해야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교만해요. 내가 나는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할 거야.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를 못 해줘요. 죄를 용서하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거 다 알아요.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허물이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만약에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죄가 가려지지 못한다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죠? 얼마나 그럼 힘들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 얼마나 힘들까? 그죠? 많이 힘들어. 왜냐? 여전히 죄인이거든. 여전히 죄인으로 남고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건 두려운 일이고 그건 참으로 힘겨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진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받았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용서받았을까? 어떻게 용서받았어? 하나님께 자복을 했어. 자복. 5절에 보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어땠어? 자복이 뭐예요? 자복이 뭐야?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스스로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난 이런 죄 지었고요. 저런 죄 지었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꼬질리기 전에. 다른 사람이 꼬질러 맞히기 전에, 일러 맞히기 전에 뭘 해야 돼?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때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면 용서받으니까. 그러면 용서받으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아니야. 죄를 지었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금방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내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처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감췄어. 죄를 딱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모르게. 하나님 안 맞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혼자서 죄를 감췄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요.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 죄를 감추려고 했어요. 가늠한 걸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가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다고요. 그렇죠? 네? 자기 가늠한 걸 감추기 위해서. 그에 우리 바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 임신한 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들통날까봐. 자기 죄가 들통나고 자기의 나쁜 짓이 들통날까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다윗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 거예요. 죄를 감추려고 할 때 죄를 감추려고 마음이 어떻게? 가슴이 어떻게? 두근두근. 그지?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내가 혼자만 알고 있어요. 그럼 가슴이 어떻게 해요? 두근두근. 그러겠죠? 응? 가슴이 두근두근. 막 가슴이 바닥바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이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자기만 혼자 감추려고 했어요. 다 감추었어요. 사람들은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추고 있으니까 다윗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아니, 행복 안 했어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냐? 자기가 아는 죄, 자기만 죄를 지었는데 그걸 자기만 감추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냥 누르니까 뭐같이? 내 지액이 빠져가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주 빼짝 마른 거죠. 그죠? 응? 빼짝 마른 거. 마음의 고통은 고민은 아주 심하고, 그리고 그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으니까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도 삐쩍 마르고 죄를 숨기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계속 눌리는 거예요. 가위가 눌리는 것 같아. 꿈을 꾸어도 꿈속에서도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가위로 막 누르고 그랬겠죠? 무서웠겠죠? 무서웠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숨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감추고 있으면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도망다녔어요. 경찰이 잡으러 올까봐. 계속 도망다녔어요. 행복했을까요? 네. 안 행복했어요. 집에 갈 수 있어요? 집에도 못 가요.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요. 가족들도 못 만나요. 일할 수 있어요? 일도 못 해요. 도망다녀야 돼요. 산속으로 다른 사람 없는 데로 도망다녀야 돼요. 와, 계속 도망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잡혔어요. 경찰한테 잡혔어요. 다른 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 응? 어떻게 하다 잡혔어. 그 사람 잡히고 하는 말?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해요. 내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는지 몰라요.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차라리 잡힌 거 잘 됐어요. 나 차라리 경찰서 가는 거, 감옥 가는 거 차라리 잘 됐어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다 봐요. 근데 하나님 뭘 하기로 해요? 회개하기로 해요. 얘야, 내가 봤다. 너 회개했으면 좋겠다. 너 나한테 회개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회개해. 하나님 그거. 그래서 이제 삐쩍삐쩍 마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어. 너무나 힘들어서 힘들거려서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가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회개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그러면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더 걱정도 사라지고 더 행복했을 텐데 더 일찍 회개할 걸.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더 일찍 하나님한테 얘기할 걸. 그러겠죠? 응?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진작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좀 더 일찍 더 걱정하고 더 고민하고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막 신경 쓰고 도망다니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일찍 죄를 짓고 나면 바로 그 즉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럼 우리도 행복하고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언제? 죄를 깨달은 다음에 즉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고난과 걱정이 몰려오지 못해요. 큰 고난이 홍수처럼 일어닥쳐도 그것 때문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자, 이제 시편 기자 권면이 있어요. 그 권면이 있어요. 뭐예요? 자, 8절 9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다윗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훈계할게. 이게 마스길이잖아요. 교훈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훈계할게.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게. 멍청한 새처럼, 멍청한 짐승처럼 되지 마. 응? 왜? 멍청한 짐승은 말이야. 코를 깨야만 따라가. 코를 깨야만. 그럼 코를 깨서 따라가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어차피 갈 건데 코를 깨가지고 이렇게 일로와. 끌려가면 행복해 안 행복해? 안 행복해. 기왕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면 억지로 살지 말고 어리석은 짐승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나 노새 될래. 응? 노새처럼 되지 말라고. 왜냐면 노새는 어떻게 억지로 끌려가거든. 모가지 잡고 이놈은 이리로 와 따라와 해야 가거든. 그러면 안 행복해요. 응? 안 행복해. 어차피 갈 거면 기분 좋게 가야지. 어차피 할 일이면 기분 좋게 해야 되겠죠? 네.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된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족쇄를 채워야 억지로 끌려가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본인도 너무 힘들고 매맞고 하나님한테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야. 목사님 어릴 때 말이야 소를 친 적이 있어요. 소는 제주도의 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코를 꼈어요. 코를 껴가지고 끈을 매달았어요. 그럼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소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소는 말이야 매 하면서 끌려가. 왜 그럴까? 여기 코에 껴있거든. 만약에 코에 껴있어 안 끌려가면 어떻게 돼? 코가 너무 아파.
코가 너무 아프고 코가 찢어져. 그러니까 소가 아프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고 가. 이렇게 끌고 가. 따라와. 그러면 소가 말이요. 네 하면서 억지로 따라가. 음메? 그러면 힘들어. 그러지 말라. 오히려 어떻게?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억지로 따라가지 말고 기쁨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가는 건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가는 것이 행복해요. 그러겠죠? 교회 다니는 것도 말이에요. 억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런데 기쁨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즐거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책망 받고 혼나고 내맞고 그때 가서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깨달았으면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복이 있어요. 재난당하고 큰 어려움 당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말고 내맞기 전에 하나님을 혼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의 걱정과 근심도 없고 외부적으로 재난과 고통도 당하지 않고 그죠? 채찍들도 당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